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에 아이들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우리 교회 이처럼 어린 새싹들이 자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살아있는 교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 1, 2부 아주 일사불란하게 또 율동을 틀리지 않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떤 녀석이 틀리나 어떤 녀석이 잘못하고 있나 봤더니 하나도 틀린 사람이 없고 틀린 아이가 없어요. 누가 가르쳤는지 누가 키웠는지 잘 키운 것 같고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낸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진난만하고 앙증맞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여러모로 교훈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귀하다. 귀한 프로그램인데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 자모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돈을 좀 쓴 것 같아요. 유니폼도 똑같이 입히고 청바지도 입히고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손주도 훌륭하게 주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키우면 하나님이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뉴스를 매일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선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야 합니까? 왜 불의의 사고를 당하죠? 왜 저렇게 처참하게 전쟁에서 억울함을 당합니까? 자연히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주변에 보면 예기치 않는 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이익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자를 만나고 또 질고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홍진표 장로님이 사업장에서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피해자가 됐는데 지금 응급실에 갔어요. 아프다고 호소한다고 청영 권사님하고 한 20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5분 앞을 우리 잘 몰라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고통의 대명사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도 종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했지만 초장에 집안에 환란이 다가오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가죠. 또 집이 무너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질고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들 때 그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태에 있을 때 나 잘라버리지 왜 여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임금되기 전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 지냈죠. 시편 41편 42편에 보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 피하십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습니다 라고 탄식한 것을 시편 42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의문을 던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고통이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선택은 사실은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압박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로봇 혹은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AI 로봇을 만든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로봇이 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반응할 뿐이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로봇이에요. 프로그램의 일종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요 자유이지만, 그러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건 방종이 되기 때문에 자율 안에서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사랑하고 또 서로 공유하는 건 좋지만, 자율 벗어나면 그때는 타율이 들어와가지고 회초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라는 회초리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다가올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이 큰 선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창조하고 생명을 주고 자유 의지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모든 인프라, 생명, 가진 모든 것, 아니 에덴까지 줬는데도 그 주신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에서 가장 먼저 쓴 게 하나님 버리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 선악과 손대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 했어야지. 그걸 벗어나니까 그냥 한 방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 잘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 분깃 챙겨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불편하고 거치장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굴레 쓰인 것 같아. 그러나 나가서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해 해가지고 재산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고 결국 돼지 치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유 그때 잘할 걸. 그 자율 안에 있을 때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풍요였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치고 나왔구나. 바벨탑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접시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있어요. 망대를 잘 졌어요. 전망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18명이나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 또 실라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죄가 많다. 그렇지만 또 내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인재였을 거야. 인재. 좀 질 때 잘 짓지. 왜 그걸 무너지도록 짓냐 그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리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대로 각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부실 공사가 안 될 텐데 그냥 적당히 뭐 눈 가리고 아웅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한 사람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 기업이 아주 부실 기업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18명이 죽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라기보다는 가끔 보면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죽고. 누군가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물론 그걸 나중에 이제 따지게 돼 있고 수사를 하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하나의 경고를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화를 당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 탕자나 바벨탑 그리고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밑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의 자연까지도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시작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훌륭하게 잘 지었어요. 들어가서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제공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집을 관리를 잘 못해요. 함부로 썼어요. 여러 군데 막 파손이 되고 막 지저분하고 망가뜨렸어요. 누가 망가뜨린 거예요? 집 지은 사람이 망가뜨린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망가뜨린 거예요?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아담과 가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에덴을 잃어버렸어. 지금도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많은 고통과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반면에 또 내 선택과 내 그 뿌린 데에 대해서 온 그 결과도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과 이 불행한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불어닥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왔는가? 여러분, 고통이 다가왔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당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버림받았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고난 지날 때도 있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살게 되었지만은 말씀 그대로 택한 저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상한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십도 끄지 아니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일본에 특별한 공예 예술이 있어요. 그것은 킨츠키라는 그런 이름의 예술인데, 이거는 망가진 것을 재창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만든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때는 더 값어치가 나가는 전화위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예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도 실패도 우리가 꼭 지워야 되느냐?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나중에 잘 되면요, 그게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 상처를 잘 회복하게 되면 더 깊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함보다는 회복과 성장의 과정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탄식이 온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셨군요, 나를 버리셨군요, 나 미워하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금을 정련할 때 뜨거운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여것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었지만 종국적으로는 가족도 구원하고 민족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실패는 또한 겸손과 성장을 가져오고 아픔은 공감과 사랑, 상처는 치유의 통로가 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말입니다. 힘든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아요. 힘든 경험이 역시 도움이 되는 거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만 차려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친 김에 어차피 호랑이 이 굴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마침 그곳에 들어갔으니 정신 차려가지고 호랑이를 잡는 게 대수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달렸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엄명을 내리고 거역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죠.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살아났어요.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 참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상하지 않고 살려주시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큰일을 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호랑이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이 역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해낸다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모든 어려움에도 희망은 있다 하였으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절대 믿음과 긍정과 또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 손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왜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성경이 대표적으로 답을 주신 게 바로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아프다, 십자가가 뭐 괴롭다, 힘들다. 사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정말 나쁜 것은 다 경험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고난이나 고통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남다르게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알죠. 버림받은 사람이 본 사람이 그 버림받을 때 그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고통 속에 오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해야 합니까?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춥다, 덥다, 왜 우리에게 저런 원수를 주었냐? 늘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이 내 의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그런 것 아랑곳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병원 가기 싫어. 아니야, 너 병원 가야 돼. 너 지금 열이 펄펄한데. 난 주사 맞기 싫어. 난 주사 싫단 말이야. 그때 엄마가 말하기를 너 주사 맞아야 나.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 맞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왜 주사 맞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의 큰 그림을 보고 너 맞아야 돼. 좀 아프긴 하지만 이걸 맞으면 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는 한 순간만 볼 때가 있고 한 대목만 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말을 알고 계시고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몇몇 사람 봤어요. 가룟 유다 같이 또 대마와 같이 뭐 믿어야 소용없네, 효용이 없네, 뭐 기도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한 배가 항해하는데 거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심히 흔들립니다. 그때 선장이 말하기를 빨리 노를 져라, 빨리 여기서 피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닷을 깊이 내려라. 그래요. 무거운 닷을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요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굳건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 있죠. 가뭄이 계속되자 나무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더 내려가고 있어요. 비가 올수록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나름대로 깊고 넓게 퍼지는 것이 바로 나무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이 넓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난감할 때 누가 옆에서 기도해 주거나 또 위로의 말 한마디 또 물 한 잔 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해주고 또 찾아가지고 함께 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죠. 우리가 다 그런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힘들고 고통 사람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가가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늘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특히 상처 입은 사람을 잘 돌봤죠.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많이 케어하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나요? 했더니 그분이 자기의 손을 보이면서 손에 보니까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를 있었습니다. 난 이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이 가고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로받고 싶어하고 외로워하고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과거에 이런 상처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겪게 해주셨구나. 네. 함께 선을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우산을 받쳐줘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 안면도 없는데 누구시죠? 아니요, 나도 옛날에 소낙비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막 비에 젖어갈 때 누군가 와서 우산을 받쳐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받쳐주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와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파이팅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파요.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아파해 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붙잡고 기도해주고 눈물 뿌리는 거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어찌 그런 일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을 텐데, 여러분은 교구 식구, 여러분 또 친구나 인척들 말입니다. 갑자기 상상 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슬퍼, 얼마나 탄식스러워. 어떻게 좀 정말 케어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 목사보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친구보다도 역시 우리 주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이 최선의 방안인 것입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모든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뜻은 고난이 아니고 행복이요, 생명이요, 선한심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가시 노릇하고 독을 뿜어대고 황충과 재앙을 뿌려대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장간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분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선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결과를 맺어 주실 줄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믿습니다. 한국 전쟁, 그 처참함, 참담함, 비참한 겪은 분들도 그거하지만 겪지 않은 우리도 다 이미 피부로 와 닿고 아는 바인 것입니다. 야, 그런 전쟁 다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만큼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쟁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 민족이 의인 다섯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아주 적은 것이라도 또 아주 작은
그런 힘이라도 주님 보기 시대 참 그 의롭다, 참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예. 따라서 우리 모두 이 나라 지켜나가고 올바로 나가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벽돌 한 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제가 답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야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헤아리면서 고통 없는 인생 없어요. 공동묘지 외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 고통 속에도 온다는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그냥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뜨거운 고온에 의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련돼 가지고 훌륭한 액세서리가 되고 장식품이 되고 가치 있는 물건이 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또 가정적으로 사업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전쟁으로 해서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되고, 분명히 파괴를 했으니까 건설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다시 한번 건설의 붐이 일어나면 아마 역대 최고의 부흥과 또 여유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구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지구촌에 그렇게 불바다가 되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다면은 심지어는 건설을 위한 파괴도 있다는데 어차피 이렇게 돼서 파괴가 됐다면 반드시 재건할 때 우리나라가 큰 몫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또 이득이 다가오고 우리나라가 크게 한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과가 좋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 늘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것 생각나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하의 유벽의 역사, 함력의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 승리, 곧 신앙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